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숙희의 힐링 숲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백두산 천지 앞에서의 감격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늘을 품은 푸른 물빛과 천지를 둘러선 장엄한 봉우리들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잊었지요. 그러나 바로 눈앞에서 확인된 넘어설 수 없는 경계 앞에서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힐링숲에서는 사이채 작가님의 평론집 정호승 시 따라가기 책 속 이야기 백두산 두교나루 핀 우리를 만나다를 소개하려 합니다. 백두산이 품은 아픔과 희망을, 그리고 정호승 시인이 노래한 그 깊은 사랑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사이채 작가님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호승 시로 백두산에 오른다. 6억년 전쯤에는 바다였으나 4번의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솟구쳐 산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한반도의 조종산이다. 27개의 봉우리,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의 발원지다. 과연 민족의 영산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어쩔까? 남의 나라에서 올라가 우리 땅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천지를 가로질러 조선과 중국의 경계선이 놓여서다. 그러니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그것을 본 시인의 마음이야 오죽했을까. 우리들은 말없이 천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눈 속에 핀 흰 두견화를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우리들은 저마다 하나씩 백두산이 되어갔다. 정호승 시인의 시 백두산을 오르며 일부입니다. 천지에 물길을 내고 경계지어 둘로 갈랐나. 더 나가지 말라며 나그네의 걸음을 붙잡는다. 도라지꽃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저기 피었는데 겨울철새 호사비 오리 한 쌍은 남북을 나누지 않고 신나게 날아다닌다는데, 그래서 시인은 더는 오르거나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그러는 수밖에 없었으리라. 16봉우리가 천지를 둘러싸고 섰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칼데라 호수, 면적 9,165평방킬로미터에 둘레 14.4km, 거대한 쪽빛의 아우라에 바람도 하늘도 숨을 머금은다. 침묵의 침묵으로 깎아들이운 절벽 끝에서 나는 한개 작은 바위가 되어 북한 땅 백두산을 바라본다. 백두산 흰 눈 속에 한 송이 두견화로 피어있는 그대, 천지 물가에 말없이 앉아 노란 바위 구절초 한 송이로 피어있는 그대. 정호승 시인의 시 천지에서의 일부입니다. 빤히 건너다 보이는 병사봉이지만 핏줄이 흐르는 안개를 헤쳐보지만 더 나아갈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 병사봉은 병마절도사에서 따온 이름이다. 정호승 시인은 백두산에서 두견화를 보았을 터이다. 진달래꽃을 이른다.
대체로 진분홍, 연분홍의 꽃에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통꽃이다. 같은 한자의 두견새는 접동새를 일컫는다. 일설에 중국 총나라 왕 망제의 혼이 두견새가 되었다. 별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망제는 되려 그에게 쫓겨나 타국에서 울다가 지쳐 죽었는데 한 맺힌 그의 영혼이 두견새가 되어 밤마다 돌아가고 싶다는 뜻의 부려기를 부르짖으며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울었다. 두견새가 토해낸 피가 진달래에 떨어져 꽃잎이 빨갛게 물이 든다. 두견새가 울 때마다 한 송이씩 빨갛게 피어난다. 두견새가 토한 피로 물든 꽃이 두견화다. 그런 까닭에 문학에서 두견새는 돌아오지 못한 자의 혼, 두견화는 정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 그렇고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 땅으로 유배당한 단종은 이런 시를 지었다. 궁중에서 쫓겨난 원한의 두견새여, 깊은 산중 외로운 신세 처량하구나. 중략. 두견울음 그친 새벽이면 산마루 달은 희미하고 피눈물 진 골짜기엔 떨어진 꽃잎 붉게 물들었구나. 하략. 백두산은 울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을 못 이루고 두만강을 따라 몇 번씩 몸을 뒤채이다가 온몸에 흰 눈을 뒤집어 쓴 채 백두산은 남으로 가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그날 새벽 먼동이 틀 무렵 백두산은 휴전선 앞에서 울고 있었다. 하늘 끝도 갈라진 휴전선을 뛰어넘다가 무릎을 꺾고 쓰러지고 말았다. 천지의 물은 그대로 쏟아져 평양과 서울을 휩쓸고 지나갔다. 시 백두산의 일부입니다. 시는 회화적이다. 백두산이 한라산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간다. 뒤를 미인송 백두폭포가 따르고 그 뒤를 사슴대, 자작나무, 장백페랭이꽃, 바위 종달새도 밤새 따라간다. 행렬에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사랑이 언젠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의 소망이 작용한다. 하지만 먼동이 틀 무렵 휴전선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백두산에서 내려와 우리들은 가슴 속에 하나씩 천지를 만들고 잠이 들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언제나 해를 등지고 어둠 속을 걸어가던 그대를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시 천지호텔 강가에서입니다. 백두산을 노래한 시편은 가다 멈추다 되다 울다를 되풀이한다. 거대한 장벽으로 가로막힌 게 있어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둘 모이면 좋겠다. 그래야 기억하고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한데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어 안타깝다. 게다가 중국도 백두산을 자기네 산으로 만들려고 안달이니 답답하다. 네,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꿈을 함께 안고 있는 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들은 단순히 분단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서로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경계 앞에서 울던 백두산. 그러나 눈 속에 피어난 두견화처럼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천지 하나를 만들어 주었기를, 그 천지에서 다시 서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힐링 숲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